계속해서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참 매우 현실적인 문제죠. 그리고 풀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악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이 악과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신을 부정하는 근거로 자주 사용하는 핑계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과 고통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악의 기원입니다. 악의 출처. 악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누가 악을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 악과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느냐 하는 거죠. 선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쓰나미나 지진 같은 그런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무고한 고통이 있느냐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악을 없애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방관만 하시고 계시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냐 하면서 신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악의 책임자, 악을 만든 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신앙인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만나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처절한 아픔을 주시나? 하고 회의에 빠지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문제고 우리에게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당혹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근데 왜 악을 없애지 않으실까요? 전능하신 분이라면 악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악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는 한데 악을 없앨 만큼 충분히 선한 분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긴 한데 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을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이제 우리 차례대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는 거죠. 악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전제를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한 바가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악이 존재할까? 악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존재할까? 사실은 이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선의 부재로 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은 선의 기생을 합니다. 여러분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은 우리 몸에 기생을 하죠. 우리 몸이 없으면 기생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없다면 악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종이가 있어요. 종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있죠. 구멍이 존재합니까? 왜 아리까리 하요? 자, 이 사실은 우리는 구멍이 존재한다고 하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멍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죠. 종이의 부재로 구멍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은 발생한 거예요. 종이의 부재로 구멍이 발생한 겁니다. 모델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 질문해 드릴게요. 뜨거움이 존재합니까? 뜨거움 존재하죠. 그럼 뜨거움의 반대로 무엇입니까? 차가움이죠. 그럼 차가움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죠. 근데 차가움도 사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열의 부재가 바로 차가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가움 속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가움이 없어지죠. 만약 그 차가움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열을 가해도 존재해야죠. 근데 열이 가해지면 차가움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차가움은 열의 부재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어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근데 사실은 어둠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만약 스스로 존재한다면 빛이 쪼여도 어둠은 존재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물러가면 안 돼요. 근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두움은 빛의 부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감상평을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다라는 말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좋다, 선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만물 가운데 악이 발생합니다. 왜 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다 선을 창조하셨는데 어디서 이 악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의 부재가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죠. 선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의 부재를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는 말은 이거는 무지한 말이죠.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선의 부재를 허용하셨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을 악의 화신이라 하죠.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모든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화신이죠. 근데 이 악의 화신인 사탄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죄짓게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힘이 세죠.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지혜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제로
힘으로 죄짓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행하도록 유혹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만약 여러분 사탄이 힘으로 모든 인간을 강제로 죄짓게 만든다면 우리 인간 중에 한 사람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하는 거죠. 분명 죄는 인간이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악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인간이 선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를 말씀해 주셔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선을 택했다면 죄를 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선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발생했고 그 결과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이 선을 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요. 기독교가 만약 윤리 도덕을 말한다면 기독교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택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와서 묻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일은 오직 유일하신 선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선한 일은 무엇이냐?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만이 선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랬더니 인간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합당치 못한 일, 이게 악이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이란 뭐냐? 선이신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선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 마음에, 그렇죠? 자기 마음, 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악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죠.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이 바로 모든 악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악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이나 쓰나미나 어떤 지진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다라는 그 이유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사실은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악은 존재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악의 존재를 하나님은 없다라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로서 악을 핑계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이라고 하려면 선도 있어야만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악은 선에 기생한다고. 선이 없다면 악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악과 선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악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도덕법입니다. 근데 이 도덕법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도덕법을 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덕법을 준 존재가 만약 인간이라면 어떨까요? 인간이 이 도덕법을 준다면 인간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세상이 되버릴 뿐입니다. 그렇죠? 권력을 잡은 자가 자기가 도덕법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상대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운 법은 절대적인 도덕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의 본성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절대 권력을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절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선을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이 절대적인 도덕법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존재. 그분만이 이 절대적 도덕법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절대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적인 도덕법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인 도덕법도 없다면 이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악의 존재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존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절대자로서의 신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절대자의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결국 인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절대 기준은 사라지게 된 거죠. 왜? 절대자의 신 하나님을 몰아냈으니까.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기준은 없을 수밖에 없죠. 모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유일한 선하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그분을 몰아냈죠. 그 몰아낸 자리에 누가 앉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악은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악과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 하나님을 버리고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악이 발생하고 그래서 고통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설정하지 않고는 악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 차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악이 존재하고 또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 악을 제거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 사랑이 많으신데 이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만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은 선의 부재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머릿속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요. 이제 인간은 악을 짓지 않고 반드시 선을 선택하도록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면 그럼 인간에게 악은 없겠죠. 그런데 항상 선을 행하게 되겠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의 꼭두가시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선을 택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선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을 택하긴 하지만 악도 없고 고통도 없을 수 있겠지만 인간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도 행복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로봇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악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자유를 주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겁니다. 자,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로 결정하셔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강제로 선을 행하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 인간을
위협하고 공포를 줘서 선을 택하도록만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준 그 자유를 부정하는 것,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때문에 인간은 비로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을 택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 인간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이 악을 방관만 하시고 막지 않으시냐 하는 이 말은 모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선의 부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함으로써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의 존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설정하지 않고는 이 악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죄로 말미암은 악과 고통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려서 사탄에게 종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종노로 사는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인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악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극복하고 악과 고통의 속에서 해방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죄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고 동참해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가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선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